미호법 연화경 화성유품 제7 이시에 제범천왕이 계찬불이하고 각작시연하되 유언 세존이시여. 이때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을 계로 찬탄하고 각자 올바른 말을 지어내되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일체를 모두 근심으로 애달게 보시고 법륜을 굴려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도록 하소서. 이때 여러 범천왕이 일심으로 한 가지 목소리로 개성의 말로 설하되 큰 성인께서 법륜을 굴려 온갖 법의 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본회에서 중생들이 제도되어 큰 환희를 얻게 이끌어주며 중생들은 이 법을 듣고 도를 얻어 하늘에 나기도 하며 온갖 악한 길은 감수하고 인내한 착한 자는 이익이 늘어나리. 이때에 대통지승열에는 묵묵히 자연스럽게 하라고 허락하시니라. 또 여러 비구야 남방으로 500만억 국토의 여러 대범왕이 각자 보니 궁전에 광명이 비쳐 빛을 내되 과거에 있지 아니하던 바라. 즐겁고 기뻐서 뛰어올라 생겨난 희유한 마음으로 즉각 서로 모여 공동으로 이 일을 의논하되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 빛이 빛나고 있는가. 그 중생 중에 대범천왕이 하나 있으니 이름을 부르길 묘법이라. 여러 더러움이 없는 중생을 위하여 개성의 말로 설하되 우리들의 온갖 궁전의 광명이 매우 위엄있게 빛나니 이것은 인연이 없음이 아니라 이러한 상을 마땅히 함께 구하러 갈 일이로다. 백천 겁을 지나오는 동안 이러한 상은 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간에 나오시려는가. 이때 500만억의 여러 범천왕이 함께 궁전을 갖추어 각자 옷을 담는 바구니 그릇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북방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을 차리려고 추진하다가 대통지승열애가 고량의 보리 사좌자에 앉으시는 것을 보니 모든 천영왕과 건달과 긴나라와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주변을 애워싸고 공경하며 심유광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림을 청하는 것까지 보고 이때서야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께 머리와 얼굴로 예를 표하여 100,000번을 돌고 애워싸고 즉시 하늘꽃으로 부처님 위에 흩어리니 그 꽃이 흩어진 바가 수미산과 같으니라. 부처님 보리수에 공양으로 어울리며 꽃으로 공양한 후에 각 궁전으로 그 부처님 위에 받들고 이러한 말을 지어내되 근심으로 애달게 보시고 넉넉하게 이익되게 우리들의 바치는 바 궁전을 원하옵건대 받아들여 주소서. 이때 여러 범천왕이 즉시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한 가지 목소리로 개성으로 말하되 세존은 뵙기 매우 어려워라. 온갖 번뇌를 깨뜨리시는 자라 130겁이 지나는 동안 지금 이제서야 한번 뵙는 것을 얻음이라. 목마르고 굶주린 모든 중생에게 법비로 가득 채워 만족하게 하시니 예로부터 일찍이 뵙지 못했던 지혜가 한량없는 자라. 무단발언을 지금 오늘에야 우연히 마주친과 같사오니 우리들의 온갖 궁전이 빛으로 덮인 고로 엄직하게 꾸며집니다. 세존이시여 큰 자비로 불쌍히 여겨 원하옵건대 받아들여 주소서. 이 시에 제 범천왕이 개찬 도리하고 각작 시연하되 유언세존이시여 애민일체에게 전업 법륜하여 도탈 중생하소서. 우리는 잘못된 부처님의 환상을 깨고 어떠한 혼란과 혼돈에서도 자기 주체를 확립하여 주체적인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부처님이 되려고 하나? 부처님의 권위와 권리만 탐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당장 부처님으로 언행하고 부처님의 보살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나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을 실천하면 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부처님이 누린 것처럼 자기가 색성향 미적 법한 허상의 권리와 권리를 탐합니다. 탐진치 번뇌 망상이 만들어낸 부처님을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망쳤습니다. 그 권위와 권리를 찾아 헤매다 종교 지도자가 돼서 탐욕 그 자체의 모순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서가모니불과 똑같은 부처님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교의 현재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와 다른 불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지역, 사회, 시대, 사람에 따라 변해온 게 진실된 실상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부정하면 그건 깨닫지 못한 가엾은 중생입니다. 무릇 대부분의 중생들은 잘못된 환상이 만든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게 자기를 하찮게 여겨 스스로 낮아져서 하늘의 왕을 모시려는 착각이 빚은 모순입니다. 부처님이 뭘까? 무소불위 권리와 권한을 가진 자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에 해탈하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거기서 대가를 제도 보시라는 형태로 편취하면 무당 점쟁이 역술과 신들린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존재로 타락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곳과 때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 목표 이상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면 부처님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부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눠주면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영원 불멸한 불은 차원을 뛰어넘은 다양한 가능성의 불가사의한 우주이고 나는 성주 괴공의 윤회를 겪는 불이며 자연도 역시 불입니다. 물체에 존재하는 물질적 관념의 불과 보이지 않는 정신적 관념의 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차원의 가능성이 불입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분이 서가모니불이고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비심도 불이고 악을 배제한 착한 소원 목표 이상도 역시 불이며 베풀고 나누는 언행도 역시 불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부처님이 가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환상의 권리와 권한을 탐욕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더럽혀집니다. 부처님 되기가 쉬운 건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엉뚱하게 부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귀신시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신들린 자는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 순간이 부처님입니다. 어디서 엉뚱한 것과 곳과 때를 부처님이라고 망상하여 부처님이 되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신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부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건 내 몸을 갖고 올바른 정신으로 부처님을 실천하는 언행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좋은 게 있으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등의 관계에서도 부처님과 중생의 입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쌍방이 부처님 마음을 가졌으면 조화, 융화, 융합, 융통되는 모범적 사회이고 쌍방이 중생의 마음처럼 서로 달라고 조르면 조화가 안 된 불건전한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는 주관적 환상이 만들어낸 객관성의 빙자에 시달리지 말고 객관성이 만든 주체적 논리를 찾아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각자의 깨달음입니다. 기득권을 갖게 된 종교인이 알량한 지위를 악용하여 위험을 보이고 대중 위에 홀로 서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이 가져다주는 돈과 재물로 편하게 살면서 기도정진 보시 회양은 딴전에 두고 진탕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탐욕에 빠져 헤매는 종교인들 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기도정진 보시 회양도 열심히 합니다. 종교인은 남이 먹여 살리는데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단청만 피우니 하락한 종교를 믿은 사람만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종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안 할 바에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빨리 허울만 쓴 종교인 타이틀을 벗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오로지 자기를 세존으로 만드는 것을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존은 세상의 모범이 되는 존귀한 언행을 하는 자입니다. 기댈 것과 곳갓대가 없어 방황하는 가엾은 일체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의존처의 버팀목이 되는 게 종교인이 세존이 되는 길입니다. 자기 종교의 소위 경전을 연구해서 현재 세상에 적합하도록 법륜을 굴려야 합니다. 그게 도탄에 빠진 중생들에게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방편입니다. 시에 제법 전왕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개연하되 대성전 법륜하시어 현시제 법상 하시니 두 군의 중생들이 영득대환희하며 중생들은 문차법하고 득도약 생천하며 제약도는 감소하고 인선자는 증익하오리. 중생들은 생활에서 고뇌에 가득 차 아우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화합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끼어들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는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중입니다. 올바른 종교인이라면 서로 화합하는 좋은 소리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앉아서 남을 위해 기도나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고뇌에 찬 중생들에게 욕심내지 않으면 삶이 개선된다고 깨우쳐주고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에 만족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법륜을 굴리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입니다.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않으며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탐진치, 번뇌, 망상의 정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를 벗어나 이타적인 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조화, 융화, 융합되어 융통하는 발전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을 찾아 좀 더 착한 마음을 거듭 실천할 수 있다면 종교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화합된 사회로 이끌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음 한뜻에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소수의 의견도 짓밟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결집되고 화합하는 사회로 이끄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싸움을 부추겨 다툼을 일으키고 거기에 놀아나 싸움이나 하는 종교 집단의 신도들은 고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똥통에 빠져 괴롭힘을 당하는 중입니다. 지긋지긋한 이념 싸움이 종교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더 괴롭고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 똘똘 뭉쳐 엉망진창 만시창이 정신이 됩니다. 종교인 허울로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못된 자들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나를 세상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도의 길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악이 줄어드는 길이 아니고 세상을 참아낸 착한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는 것을 올바른 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륜을 굴리려면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고 상부상조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큰 공인입니다. 모든 법의 상을 중생들의 행복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마음에서 갈등과 번민의 요소를 뽑아내줘야 합니다.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법의 진실상입니다. 중생들은 자기 한 몸 다스리기도 버겁기 때문에 의지의존처로 종교를 찾은 겁니다. 나약한 중생들을 어루만져줘야지 그 나약함을 이용해 자기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환해할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야 합니다. 옳은 소리를 들은 이들이 아름다운 환상이 꼽힌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선행을 베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진 진리는 좌우 이념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참 진리도 아닙니다. 싸우고 투쟁해서 남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짓 진리입니다. 이런 거짓 진리는 부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참고 견디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그게 악을 참아 악이 내 주변에서 번성하지 못해서 줄어들고 선으로 인내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시에 대통지승열에는 무견허지하시니라. 올바른 법으로 세상을 참고 견디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잘못된 인연과 부가 스스로 해결되어 얽히고 설킨 고들이 풀어지고 기쁜 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연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에게 올바른 순리의 길을 허락합니다. 우주의 비구야 남방으로 500만억 국토의 제대범왕이 각차 견공전에 광명이 조요하되 석수미우라 환희용약하여 생희유심으로 즉각상해하여 공이차 세대 이하인연으로 아등공전에 유차 광요하는가. 우주의 기운을 거슬러 쫓아가 보면 태초의 시작에 내가 있습니다. 거기서 팽창하여 쪼개져 나온 것이 현재의 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나입니다. 우주의 마지막까지 추적해 다다르면 모든 것과 국가때가 나로 압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것과 국가때가 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국가때에서 10여 시의 작용으로 4대가 모여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고 만나서 자랍니다. 태를 벗어나 아기로 자라나 만나고 성장하다 죽으면 4대로 흩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아닌 게 없고 그렇다고 나라고 주장할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찾아야 할 것과 국가때는 무엇인가? 자기의 결과 탈과 흉을 찾아 반송하고 참회하여 개선시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흠과 틈과 짬을 메우면서 가는 겁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만 그걸 남용하고 과욕을 부리며 전가보도로 남에게 휘두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없으면 없을수록 죄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중도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중도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중도의 척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할 수 있다면 그게 나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기만술이 낍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기에 족한 양식이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배려와 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아량, 사랑, 자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게 언덕이나 구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고 고요한 평온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화성여품은 우주 36방에서 16갈래길을 타고 나와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맺고 끊으며 이어가는 12인연을 경문으로 설했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16왕자의 길에서 서남방과 동북방 간방의 넷을 제외하면 16백이 사하는 12가 되어 12간지 12인연법입니다. 태국과 음양 오행이 만들어내는 작용이 우주에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의 상생상극작용입니다. 화성유품에서 광의가 나오는 것은 음양의 세 가지 기능인 상생상극 비화작용을 상징합니다. 상생상극을 통한 음양의 양태극과 비화작용까지 합하면 해달별의 삼태극을 만듭니다. 자연에 역행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경문입니다. 양의 기운은 겨울에 시작되어 봄을 거쳐 여름이 되면 그 기운이 강해져서 음으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음의 기운은 여름에서 시작되어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면 그 기운이 강해져서 양으로 변화를 맞게 되는 자연순응 윤회의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음양의 작용에는 해달별이 서로 인력으로 관여하여 작용합니다. 새벽에 별이 하늘에 떠서 자기 빛을 강하게 반짝이면 아침에 해가 땅 위로 등장하여 별빛을 밀어내고 세상을 햇빛으로 충만하게 감쌉니다. 밤이 되어 달이 뜨면 해의 빛을 달에게 모두 빼앗겨 달이 인간 세상을 품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가 서로 맞물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같이 돌아가게 되므로 세상이 회전하는 것이며 자연 공정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태국의 원리입니다. 법화경 소지독성 해설 저자 기도정진 도시회양의 여설 수행을 통하여 상생 삼극이 발생됩니다. 이 원리에서 내가 남방에서 비롯되어 자연스럽게 북방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자신이 가는 길에 밝고 맑은 빛이 비쳐서 소리와 향기가 어울리는 곳으로 저절로 찾아가게 되어 삶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세상에 감사함을 전하고 희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더욱더 개선시켜 발전하는 노력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자기 인연 과부를 정리하여 반성하고 참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기 인연을 스스로 좋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앞길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중입니다. 이 비중중의 유일대 범천왕하니 명할 묘법이라. 살가죽을 보유한 현저히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12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2인연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하나의 진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나를 키우고 성장시켜 세상에서 자기 주관을 갖춘 주체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이토록 묘한 법이 법화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을 남방의 묘법으로 묻어놓았습니다. 남방의 힘은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을 뜻하여 양의 기운을 말합니다. 양의 기운은 어두운 측면을 내포한 음의 기운을 상쇄시키며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양의 기운에 의하여 세상의 빛이 비쳐 평균이 자라지 못하며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런 작용은 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양은 음을 퍼 올려서 자연 생명체의 호흡과 성장을 조절하여 줍니다. 이런 묘한 작용이 묘법입니다. 위제 범중에게 이설개원해대 아등제궁전에 광명이신 위호하니 차비무인연이라 시상위고지로다. 과어 백천급 동안 미증된 시장하니 위 대덕천생인가 위 불출세관인가.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말은 아주 위험한 주관적인 말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선악의 음양이 빚어낸 불일치로 인해 서로 파경을 맞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생각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주관으로 판단할 것을 굳이 내 주관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거기서 서로에 대한 상심이 생기고 싸움의 발단이 되며 파탄의 단초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 보살도를 실천했다는 주체적 판단은 타기를 위로하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감회로 기억하면 족한 겁니다. 자기 공덕을 굳이 남에게 밝히지 않더라도 스스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한 보살도 공덕이 휘황찬란한 광명이 되어 나의 마음을 끌어당겨 매혹시킵니다. 그 매료된 마음으로 꾸준히 나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내 인생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빛과 소리와 향기에 취해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일에 인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자기 길의 한계를 정하여 인연이 없다고 자기 길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어떤 수원 목표 이상을 창조하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할 때 그 노력의 과실을 성취 달성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보초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인연 없는 것이 있나?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인연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못할 일이 없고 성실하면 맡은 일을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성실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언젠가는 이룩할 수 있으며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언젠가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근면성실 노력은 가장 중요한 생활 덕목입니다. 백패무익하게 가로막고 힘들게 했던 것과 국가때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고 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활에 곤란을 주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여 이기면서 지나고 보니 새로운 세상에 다다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재의 나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보니 또다시 모두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의 보탬이 되는 것임을 알았고 그게 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걸 실천하면 그 순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에 500만억제 범천왕이여 궁정구하여 각의 의국으로 상제천하고 공해북방에서 추심시상하다가 견 대통지승열애가 처우도량 보리수하에 주하사자자 신이 제천용왕과 건들과 긴나라와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위요하며 급견 심유광자가 정불전 범전하고 시제범전왕이 두면 예불하고요 백천자 파명측이 천하로 이산불상하니 수산지와가여 수미산이라 병이공양 불보리수하며 화공양이에 각이 궁전으로 봉상피부라고 이작시연하되 유견 내민하시어 여의가 등의 수원공전을 원순합수 하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그걸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저 얻어진다면 아마도 누구든지 흔쾌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탐진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주관을 잃고 주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확립된 주관이 흔들리고 거기에 취해서 지내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자신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세상의 흐름을 눈여겨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괜찮다고 호평받던 사람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가진 후에 들통난 사생활이 뉴스 가십거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짓거릴 수 있어도 실적인 행동에서 탐진치 번뇌망상이 일으키는 독서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기에 끝없는 수업 목표 이상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함을 스스로 확립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혼란과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행의 장애를 일으키는 백해무익한 것과 고gat대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뜻입니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당해서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무릇 세상이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왕이 되면서 자기를 망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와 융화 융합하여 자기가 융통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사회, 자기 궁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든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고 그 옷에 걸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주체성을 잃은 탐진치 번뇌망상이 기승을 부립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녀서 자기에게 맞는 것과 고gat대를 찾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좋아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맞고 세상과 소통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과 고gat대라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좋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볼 수 있다면, 만약 보았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탐진치 번뇌망상에 자기 주체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벗어던진 인간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도량이고 깨달음을 얻는 보리수 아래 잦아져야 앉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가로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해결책이 용처럼 솟아올라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왕이 돼서 호령합니다. 그러면서 건달로 변해갑니다. 자기를 망친 줄도 모르고 거기서 길게 즐기다가 비단처럼 고왔던 심성마저 사납고 흉측하게 변합니다. 더 갖고 더 누리려고 세상을 지지고 볶아댑니다. 자기를 갈고 닦아 더 나은 나로 개선시켜 가야 되는 걸 망각한 채 사람이 돼 사람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있을 것과 곳과 때가 아닌 데는 피하고 내가 가질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아닌 것은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게 내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서 공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자기에게 펼쳐진 16갈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자기 길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사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망망대해를 헤쳐갑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조릅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걸 자기 노력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서 이겨나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해결책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해결해주면 그들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게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거나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조차 그들에게는 해결하기 버거운 커다란 문제로 비화됩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는 힘든 일만 도맡아 처리하고 나중에는 그게 책임과 의무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들은 권리와 권한이 생겨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즐깁니다. 이래서 세상은 번뇌입니다. 이제 그들의 고민, 범민 문제 등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순간 욕을 먹습니다. 세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내 사회의 범위를 넓힐 건 넓히되 좁힐 건 좁혀야 됩니다. 우주의 부처님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전 세계의 부처님이 되신 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전체의 부처님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16왕자 갈래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 자기가 찾아서 갈 텐데 너무 쓸데없이 사질구레한 일들까지 해결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법률을 굴려달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적당히 베풀면 그만입니다. 내가 나서서 법률을 굴리겠다고 성화를 부리면 자기 신세를 자기가 망칩니다. 그래서 상대가 청해야 법률을 굴리는 겁니다. 이걸 알 때므로 세상의 중생들 고난과 역경을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길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당한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각자의 존엄성과 주체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예를 다해 굽히면서 들어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은 대가 없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하늘꽃을 흩뿌려서 부처님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인 나도 역시 베풀어야 하는 상대성이 생긴 겁니다. 하늘꽃인 천하로 부처님에게 흩어뿌렸는데 그 뿌린 꽃이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게 뿌려졌습니다. 은혜를 통해 얻은 모든 지위, 명예, 공덕을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 뿌려서 모든 시간, 공간, 인간과의 조화를 꾀합니다. 그게 서로 상보상조하는 상대적 세상입니다. 여기서 융화융합되는 절대성은 서로가 융통하면서 생깁니다. 그게 나를 부처님과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법화경전은 자기 결심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의 8시행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내가 나를 존귀한 부처님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즉시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즉,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16왕자의 길을 윤회하고 있습니다. 그 윤회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모아서 남김없이 하늘로 흩어 부처님 위에 뿌렸습니다. 나에게 있던 것을 세상에 뿌려서 세상이 조화롭게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융통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인연 과부가 정리됩니다. 즉 나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내가 그들에게 받았던 상대적인 인연 과부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공양입니다. 불보리수는 어떤 것과 곳과 때를 알기 위해 바람에 휘날리는 보리수잎처럼 생긴 정신 속을 샅샅이 훑으면서 돌아다니는 나를 표현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끄집어낼 때 정신 속을 유영하듯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상대성으로 존재하게 된 절대적인 너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상대성으로 펼쳐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나 우리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올바른 말을 지어낼 수 있다면 불쌍한 너나 우리를 위해 모두에게 이로운 언행을 할 것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소원 목표 이상을 찾아 성취 달성 실현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 시에 세법 전황이 즉업을 전해서 일심동통으로 이익에 정말 세전은 심난견이라 파제 번뇌자시라 과백 30급 동안 근내득일견이라 제 기갈 중생에게 이 법우 충만하시니 석서미증도이신 무량지혜자라 여우단바라를 금일내 치우하오니아 등제 공전이 몽광구엄식이라 세존이 시여 대참인하여 유언순합수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고 정신은 보리수잎처럼 얽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정신의 중심을 잡아도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고 보리수잎처럼 얽히고 설켜서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하면 엉키고 설켜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정신통일하려고 합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주체성을 찾아 어떤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동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과 국가 때에서 내가 모든 걸 이겨 극복하고 헤쳐나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왕이 되는 걸 회방합니다. 수원성씨 목표 달성 이상 시련을 목전에 두고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이 닥칩니다. 그게 부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일심으로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소리칩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올바른 실천을 해야 수원성씨 목표 달성이 실현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엉뚱하게 바다에 나가 나무를 찾고 산에 가서 고래를 찾아 헤매니까 이룰 수 없는 고통에 하늘만 원망합니다. 자기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을 목전에 두고서 못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엉뚱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불의 오도성인 천삼천하 유아독전을 서가모니라는 타인으로 바라보면 잘난 체에 빠진 시건방진 자화자찬입니다. 만약 내가 서가모니 불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불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불은 모든 존재를 대표하고 대변해서 각자의 주체적 인식인 나를 지칭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제존이고 내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서가모니 불이 천무항하신 겁니다. 만약 가르치지 않으려면 말씀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말씀한 것은 남에게 서가모니 당신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나라는 존재의 귀중함을 가르쳐주려고 하신 언행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나는 세상 전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급히 매우 어렵습니다. 한눈에 굽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음양의 선악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양성의 무가 없다면 절대 볼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남의 잘잘못은 깨알 같은 것도 거대하게 보여 폄훼하고 험담할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은 지옥에 들어갈 만한 큰 죄를 벌려놓고도 깨알 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바세계에 그냥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자기에게 맺혀 괴롭히는 번뇌를 깨뜨리려고 수행하러 나온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연으로 맺어진 자기 번뇌를 스스로 깨고 좀 더 발전된 나를 성숙시켜 수행하고자 사바세계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반성해보면 시간, 공간, 인간의 윤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 놓은 죄악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란 존재에게는 유익한 것이 없어서 백해무익했던 겁니다. 그걸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시방의 3세계에 내 씨앗을 심어온 12년이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세월의 경험과 지식이 모두 나의 씨앗입니다. 잘못된 인연도 보이고 잘된 인연도 보이지만 모든 것과 것과 때에 후회와 번민이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나의 우주를 한눈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현재의 나입니다. 힐끗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겁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정신의 풍요에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탐하는 결과가 세상의 존경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청렴결백한 현자를 모범으로 죽여 세웁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에 대한 갈구의 마음은 존재의 본성에 내재된 배고픔이며 목마름입니다. 이걸 예언예지라고 한다면 그건 사이비로 변합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못되게 속여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법에 굶주려 목말라 하는 사람을 허황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만듭니다. 양심이 비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을 타락시킨 결과입니다. 더럽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올바른 법을 갈구한 배고픈 중생을 속인 죄가가 그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올바른 법은 이 세상에 비가 내림과 같습니다. 각자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참된 일을 존경하는 자세는 나를 잘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용기가 없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 실력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질투하면서도 자기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괜히 그 음을 잡아 이 편 저편으로 갈라놓고 싸움만 부추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올바른 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종교생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법 만나기가 어렵고 그런 말을 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자율신앙의 일승법을 만나면 주체성을 확립해서 주체적 인식이 가능하고 스스로 죄도 장엄하여 자기를 엄숙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내가 세존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비로 대하여 보살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태어난 목적을 성취한 겁니다. 그게 나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입니다. 씨앗이 올바르게 성숙되어 우주의 창고에 제대로 된 씨앗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